요한복음 7장 11절로 19절 말씀에서 중요 단어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크심을 이길 자가 없고 또 배반할 자도 없습니다. 배반하면 다 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녔죠. 많은 시간 동안에 거의 3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전도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그러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같이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꼭 지켜야만 돼요. 그렇죠?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을 때가 이제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요. 자,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안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시죠.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자신이 살아난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40일이 딱 끝나면 제자들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한 거예요. 승천, 하늘에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승기를 하셨어요. 원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하면 3일 후에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긴 하지만 몸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없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을 돌봐야 하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구별하셔서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보존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아니고 보존이 맞아요. 보존이. 원어에는 보존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겨져야 돼. 제자들이 이제 찍히고 상하고 버림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지켜져서 그리고 보호돼서 그 제자들이 남겨져야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보존해 줘야 돼요. 보존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요. 거기에 아주 큰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말인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핏줄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핏줄 관계에는 사탄이 못 들어오고 죄도 못 들어오고 죽음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킴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킴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가 돼서 아들로 딸로 다 들어가면 지킴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보존받게 돼 있어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보혈의 핏줄, 보혈을 통해서 회복된 영적인 핏줄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하나 된 핏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에서도 죽음을 통과하서라도 살려서 일을 하셔요.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핏줄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 제가 학교서를 읽으면서 또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함께 계셨는데 지금도 함께 있다고 멸망에 가가지고 다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읽어보면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1800, 19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세우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되지 않아요. 아들을 버린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은 것뿐이지 버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형편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똑같아. 그 아들로 맺어진 핏줄의 관계는 하나님이 안 버린다. 그러니까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딸의 관계, 아들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관계에 두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부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이치를 찾아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가져오면 만군의 여호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다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 모셔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온 거예요. 예수님 질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들어갈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잖아요. 그 주가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시지만 승리하시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마귀와 죄와 사망을 다 이겼죠.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또 아버지 이름을 가진 것처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뜻은. 예수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야 돼. 구원받는 사람.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내게 다 와야 돼. 그런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갖게 되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제자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아들만 죽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만 죽었습니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멸망의 자식만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기록한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전해온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 한 사람, 제자죠. 한 사람만 빼놓고 한 사람은 순교를 했다고 말하고 열 제자는 다 순교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그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응?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지켜줬으면 순교 안 해요. 도망가지.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다 받아들인 거예요.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리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나하고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틀려가지고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 알아듣고 참 편해서 좋아. 응? 좋아가지고 마음도 통하고 그러니까 잘 대화도 하고 사귀게 됐어. 편하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의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세상의 것들, 문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기술만 있으면 되고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 싫어해요. 왜? 자기들하고 똑같이 말을 안 해주고 너희들은 나빠 이렇게 하면 죽어 막 그런 얘기만 해주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안 통한다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야. 자기하고 똑같은 차원에 있으면 좋아하고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싫어해.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가진 분이기 때문에 싫어하죠.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나님께 온 자녀인 거, 아들인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멸망을 받아.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너무 좁게 보이는 거지. 진짜 생명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싫어해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근데 왜 그런가는 알았어요. 영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안 맞아요. 영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얘기는요, 얼마큼 다르냐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응?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죄악의 이야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악한 거예요. 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이란 말은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면 산다는 거야,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심겨져도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 말은.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줘봤자 소용없어. 못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가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사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안 들어요. 미워해요. 영이 안 맞아요. 많습니다. 영이 안 맞으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 제자들은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예수님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봐요, 여러분.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아버지를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5절에 와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거룩이란 말이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따로. 이 사람. 구별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돼. 악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면. 악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악에 빠지면.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가 그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지켜줘야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올바름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사람은 뭐예요? 자녀.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람은 뭐예요? 만들어졌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그러죠?
피조.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 피압박 민족 그러면 압박을 받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피조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만드는 것인데 만들어진 것. 피조물이야. 그렇죠? 그것을 아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응? MS라는 단어가 그 얘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진리가 뭐냐? 신약에서 진리는 덮은 것을 제거하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다. 뭐가 진리라고요? 덮은 것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요 안에 뭐가 이게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뭘 숨겨놨어. 응? 그러면 지금 감춰져 있잖아. 이건 진리가 아니야. 박스를 딱 뚜껑을 떠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알려줘. 그럼 뭐 했어요?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계시와 같은 거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게 알레테이라는 단어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은 누군가 아는 것. 이 사람은 누가 창조했나?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지? 이것을 바르게 딱 알아지면 지금 숨겨졌던 것들이 다 알아졌잖아요. 다 제거되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모르고 있으면 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구원한 분이 누군가 몰라.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 못 살아요. 구별된 삶이 안 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 그랬잖아요. 진리가 와서 진리로 알아졌어요. 내가 누구지? 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누구지? 아, 우리를 구원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시야. 알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부르는데 참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취급을 해줘. 똑같이 하면 일반화시킨 거야. 응? 너나 똑같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근데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옷 입는 거 다 똑같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보이지 않는데 나는 뚜껑을 열어서 보이는 것처럼 알게 됐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진리를 아는 나를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엄청나죠? 제자들이 그렇게 돼야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부활의 은혜가 뭔가를 다 전할 수가 있는 제자들을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 진리로 거룩히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 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받으면. 제자들은 이미 아버지 말씀 받았다고 앞에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진리를 거룩히 함을 입게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을 줬어요. 응? 그런데 다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구분됐어요. 하나님께 속됐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전도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옳은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모르지만 구원을 했어. 그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증을 가지고 나는 지금 믿고
나에게 왔어.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왔어. 내가 받으니까 참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 하나님 아들로 딸로 부활됐어. 그 얘기를 참이기 때문에 막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참 알고 있어. 이것을 받은 사람은. 전했죠. 그 진짜 마음에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전에는 말씀드린 잘 못 들었잖아.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탁 바뀌는 거야. 그걸 위해서 저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지켜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걸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못 알아듣겠죠. 예, 너무 높아요?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세상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데 이걸 어떻게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너무나 높은 이치라서 이 꺼내는데 힘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가지셨는데 그것이 확증되셨어요. 거기서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는 것을 배울 거예요. 아직 그 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도 그걸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사람 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예수님이 하나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요, 자기 죄 때문에 드리는 전제는 한 번밖에 못 사용해요. 동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죄를 얹어가지고 그 동물이 죽으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다 타버렸는데 또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죄가 얹어지면.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도 죄 용서 받습니다. 지금 받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방치해 두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영적으로. 안 세워져요. 마음속에. 확신으로 안 다가와요. 그게 믿어지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께 여러분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고백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믿어질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여러분에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부활시키시고 여러분을 이제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사용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속한 아들임을 완전하게 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참 외롭게 보이고 혼자 가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도 아닌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거짓 증거들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고 막 소리치며 싸울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 사랑과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할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다 닫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물을 때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를 세워줬는데 다 잃어버렸고 우리가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졌는데 다 잃어버렸고 그걸 예수님 한 분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리하시고 그걸 가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가 돼? 왕이 되고 아들이 되고 주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리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셔서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승리자가 딱 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이 땅에 딱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신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 물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도 많이 나와요. 율법을 잘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걸렸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율법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다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진리로 구별되는 자가 되게 하심에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어야 되죠.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순간에 고백하시고 고백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고백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제자들을 지켜서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야. 제자들을 위해서. 알겠죠? 다음 주에 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나올 거예요. 읽고 오면 더 좋아요. 20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바랍니다.